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준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으로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예비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날이었고 또 오늘도 주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또 내일이라는 해가 뜰 때도 그때도 주의 날임을 우리는 모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려고 하오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우리나라는 대가족 관습 체계가 발달해서 이 대가족 호칭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모, 외삼촌, 큰아빠, 작은아빠, 당숙, 숙부, 고숙, 아가씨, 아주머니 이런 관계들이 사실 저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예전에 어렸을 땐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뜻이 가물가물합니다. 당숙이란 말, 고숙이란 말, 숙부란 말 한동안 안 써가지고 아마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모,
이렇게 나와 있죠. 엄마의 자매, 삼촌은 아빠의 형제. 분명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요새는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모라는 또 삼촌이라는 그 단어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형제가 없고 아빠도 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쓰던 큰아빠, 작은아빠, 외삼촌, 친삼촌 이런 단어들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이모하면 엄마의 그 자매가 아니라 엄마 친구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아주머니를 부를 때 이모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입에 붙지를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니까 이모, 삼촌, 오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호칭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점점 핵가족화돼 가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점점 작아지고 호칭도 낯설어져서 이제는 그 호칭을 사용하려면 이 가족 호칭 관련된 패밀리 웹 어플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걸 봐야 호칭을 알 수가 있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사회에서도 한국보다는 그래도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민사회에서도 이제 대가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한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손자들도 딴 나라로 가고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혼자나 둘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대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사촌도 있고 손자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위로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유독 서양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불렀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너 자신이 할 뺏어는 것이 올바르다. 나만 잘하면 돼. 라는 것이 은연중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서양에서 헬라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기도 하지만 언제나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가 온전해서 교회가 합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늘 불완전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더 완전해. 성경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쉽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쪽은 교회 같지 않아서 나는 안 나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주 비성적인 얘기예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제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잘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는 누구의 피로 사셨다고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도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이방 문화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너무 쉽게 사람들의 모임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상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별로 부르셨기도 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칠레에 있는 한인연합교회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은사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품, 성격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헌신의 기대감도 다릅니다. 헌신의 기대감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약간의 어긋나는 것도 있죠. 그래도 이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어쩌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풍성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다. 늙은 남자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디도와 같은 지도자도 있고 종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 젊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이 든 분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시험을 받거나 다르다는 표현을 틀리다고 표현하면 그건 정말 틀립니다. 우리는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들로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로. 늙은 여자입니다. 교회에 있는 어르신, 여자 어르신들이 누구를 교훈해요? 젊은 여자들 교훈하는 거. 어떤 걸 교훈합니까? 그때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편과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를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봅니까? 라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 청년 때 총각 때 교회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사랑이 다가 아니야.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감정이 메말랐을까? 나이가 들면 저렇게 메말리는 걸까? 아니, 사랑이 다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5주 전이 되었거든요. 제가 청년들에게 한다면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랑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메마를 수 있을까? 그 말은 제가 조건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때는 간도 빼어줄 것 같고 자기 모든 것을 빼어줄 것 같지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20년만 되면 의리로 산다고 하죠. 의리로.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근데 그것은 누구한테 배워라? 나이 든 어르신한테 배워야 돼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너무 좋아했지만 조금 지나보면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남편들의 산더미 같은 단점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싫어지. 더 심해지면 밥 먹는 것만 봐도 짜증이 나거든요.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왜 부모는 자녀를 저렇게 형편없게 교육을 시킬까? 왜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게 만들까? 왜 소리치게 만들까?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막상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까? 나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해봤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나는 남편을 잘 사랑할 수 있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누구한테 배워라? 이미 경험한 사람. 그냥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경험한 사람.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말 듣지 않는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누구도 부모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돼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돼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서 모르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젊은 여자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건사회가 사라 선교하고 그레이스 선교회를 잘 아우러 줘야 됩니다. 교회란 어떻게 봉사하는 거야? 남편이 속을 썩여?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참아놔야 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 아직 꿈을 잘 모르겠다 그러다. 그러면 그걸 이미 앞서간 사람.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하고 그냥 공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사랑하는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도 참 여성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가정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 발길을 나아가며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종이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 성경이라는 종이를 사람들 잘 안 봅니다. 다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저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있구나 라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젊은 남자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아시미스모, 즉 젊은 남자도 여자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며 젊은 여자가 나이 든 여자에게 교훈을 구했듯이 젊은 남자도 그렇게 교훈을 구하며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죠. 사실 저희 또래만 해도 가정에 가면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저희 윗세대는 거의 안 했고요. 저는 가끔 눈치 보면서 합니다. 아직도 제가 나이에 비해서 저희 집에서 너무 엄하게 자라가지고 저희 가정은 남자는 부엌에 안 들어가는 건다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너무 그런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당연히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요새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이야기가 나왔을 1세기 당시에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니 1세기 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왕장도님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봤지만 인품이나 성품이나 얼굴을 보면
젊었을 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왕장로님은 잘했겠지만 왕장로님의 세대, 그 세대는 그것이 일반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였습니다. 하물며 1세기 때는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가? 2007년 1월 9일,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 땅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로 본능, 세로 본능, 삼성,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슨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선보였던 날입니다. 그때 스티브 잡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애플은 휴대폰을 재발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우린 생각에는 와 있을 것 같죠? 수많은 야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휴대폰은 전화 거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하고. 근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노트북 가격이었어요. 핸드폰도 되지만 mp3도 되고, mp3지만 컴퓨터도 되고, 컴퓨터 되지만 카메라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런 비싼 것을 들고 다니느냐? 이것은 IT 업계의 사기다. 스티븐 잡스는 사기꾼이다. 곧 망한다. 그때 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죠. 그때가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을. 지금은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당시 얘기하는 젊은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교육하라는 것은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남자를 여자화시킨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세대가 쭉 나오거든요. 2절에는 늙은 남자, 3절엔 늙은 여자, 4절 5절엔 젊은 여자, 6절엔 젊은 남자.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못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며라는 단어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어떻게 시작하죠? 신중하며. 이 신중하며라는 것은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신중하게 구현하고, 젊은 자녀는 신중하며. 또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다. 여기 보면 신중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신중하다는 표현이 스페인에 보면 세아 프루덴테, 진지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다는 표현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배우고 양육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늙은 남자도, 늙은 여자도, 젊은 여자도, 젊은 남자도, 심지어는 종들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신중하게.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예전에는 세대 간을 10년으로 뒀지만 지금은 10년으로 두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보면 참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을 보면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을 못 하겠대요. 겨우 1년, 2년 차이 나는데 어울리지도 못하겠대요. 지금은 세대가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다. 저는 사랑하는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도 영아 유치부부터 우리 소망성교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교훈하고 모두가 신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배워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주일학교란 말이 우린 주일학교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아이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어른들은 주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원래 주일학교는 아이들 교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일학교는 어른들이에요. 원래 어른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려 성경 공부한 것이 그게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로 한국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데 교회에서 너는 늙은 남자든지 늙은 여자든지 젊은 여자든지 젊은 남자든지 심지어 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가르쳐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또 사라성교회, 그레이스성교회, 또 남성교회, 저번에는 우리 건사회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은 사라성교회, 그레이스성교회, 남성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성교회가 있고 그레이스성교회가 있고 또 남성교회가 있고 교육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말씀을 배우지 않을 만큼 성숙했어, 나는 괜찮아, 너희가 배워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성교회가 그레이스성교회에게, 그레이스성교회가 더 젊은 성교회에게, 또 교육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디도서에 나와 있는 그레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이 칠레에 있는 한인연합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신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로, 어떤 사람은 학생부로, 또 청년부로, 또 여성교회로, 남성교회로, 또 건사회로, 어른들로 그 다양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교육하며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 가족 간의 관계, 공동체의 문제를 세속적인 세속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소망성교에게, 저 당노에게, 권사에게, 사라성교에게, 또 그레이성교에게 서로 구하며 서로 가르치며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많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공동체에서 모이고 공동체에서 성장하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뼈로 사신 교회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